멘트 간증할 때 남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행복인가? 오늘 그 행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버려야 될 게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기록한 메시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 그 사이 화재가 일어납니다. 깊은 새벽에 불이 탁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을 끌 수가 있냐? 끌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에 소방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적에 보면 한 7,000명가량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소방관들이 출동해도 손댈 수 없을 만큼 얼마만큼 소실됐냐? 당시에 그 불이 뭐 잠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이 붙었는데 한 5일에서 6일 붙었어요. 엄청난 거죠. 지금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5, 6일 동안 이렇게 불을 붙었는데 왜 그러냐? 그때 당시 로마의 골목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집들도 붙고 이러니까 그런데다 이제 나무잖아요. 급속도로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불이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 이게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붙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9일에서 한 열흘 정도 또 붙은 겁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로마 구역이 14구역 중에 4구역만 남고 10구역이 다 타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그 부모, 자녀, 뭐 아내, 남편 할 것 없이 그 불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슬픔과 그 애통함을 통해서 오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어느 놈이 불을 질렀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막 묻고 물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결국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막상 이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로마 황제의 아내가 그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그것도 무마됐단 말이죠. 그래 나중에 또 묻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헤롯이라는 인물이 딱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헤롯이 말한 겁니다. 자기 이기가 오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야. 그러면서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나온 이제 핍박이 시작됐는데 그걸 보고 이제 네로의 박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네로의 박해를 피하여서 생긴 게 지금 요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핍박이 심했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분노한 시민들, 그 집도 타고 자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오는 그때 그 안에서 울분들 이걸요 믿는 사람들에게 다 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 안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망쳐서 간 데가 이제 지금 카타콤인데 이 카타콤이 얼마나 또 웃기냐면 삽으로 팠는데 지하 20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TV에서 한번 방영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개방한 게 한 지하 8층까지 개방돼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수용 인원이 몇만 명이에요. 심지어 긴 그 터널을 이렇게 하면 연결하면 500km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미루같이 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 들어가 부르면 나올 그 통로를 모르니까 로마 군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서 족치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근데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면 이제 내 믿는 교우들이 잡혀서 지금 박해를 받는데, 그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겠지요. 이래가지고 자녀들을 진짜 데리고 오는 거지요. 그때 당시 로마의 사냥개들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사냥개들을 굶기는 겁니다. 사냥개를 굶기면 그냥 하루 이틀 굶기는 게 아니고 2주, 3주를 굶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들이 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완전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 식사 이제 대접한다 이러면 불러가지고 식사하면서 거기에 자녀들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 옆에 이제 그 궁기난 개 있지 않습니까? 계속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좁혀 담가가지고. 그러면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계속 찔러봐요. 개가 얼마나 돌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자녀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돌아가면 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가요, 자녀들 달라들어서 뜯어먹겠지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말 안 하거든.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데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인 거예요.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심지어 젊은 여자애들, 처녀들 이런 아이들은 심지어 경기장에 옷을 다 벗겨서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 인간 해프를 만들잖아요. 촛물 입힌 그 옷을 입혀가지고요, 밤에 그것도 해프를 밝히는 거잖아요. 사람 해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계속 들어간 거지요. 자,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 자녀가 죽어야 되고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왜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 자녀가 죽어야 되고 내 남편이 죽어야 되고 아내가 죽어야 되고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면 그때의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돼.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배교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배교하는 사람도 두 부류입니다. 진짜로 배교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박해와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이런 핍박을 피해서 배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 믿을래 안 그러면 자녀 죽는다. 갈등 안 오겠어요 이거?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자녀를 죽이려고 개를 풀려고 그 2주 3주를 굶겨놨던 그 사냥개를 풀려고 합니다. 갈등 오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막 행복함에 막 이렇게 죽여라 이런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초대교회 이때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했다는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오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히브리서입니다.
뭐 깊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냥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숨어서 들어가는데 카토콤이고, 그런 핍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교를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냐라고 로마 군인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모인 그 경기장 안에 제일 앞에 누구를 세우냐? 배교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콜로세움에 그 경기장 안에 사냥개를 풀고 막 해서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일 앞줄에 선 이 배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지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눈물을 흘리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면 죽는 겁니다.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한우성을 지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저 기독교인들 죽이라고 한우성을 질려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이런 사람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그 수준을 조금 바꿔야 될 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믿는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겠지요. 예수 믿는 게.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바꿔야 될 게 우리의 신앙 수준이지요. 겨우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킵니다. 심지어 이것도 못 지켜가지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신앙은요, 주일을 지키느냐, 뭐 교회를 오느냐 못 오느냐, 수요일을 오느냐 못 오느냐, 금요일 오느냐 못 오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헌금을 할 수 있냐 못 할 수 있냐, 그 수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죽느냐 사는다는.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오늘 같으면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 그 죽고 사는 문제를 이미 이 사람들은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예배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교회를 올 수 있고, 그 사람만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영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고린도서 2장 1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거 말고는 말할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고 고백할 것도 없고 재밌는 게 없어 그냥.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수고롭지 않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반복하는 거 수고롭지 않다. 그러면 요 속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들이 나에게 발견돼야 됩니다.
사역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해야 되는 이유 보여야만 지속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만 좋아해야 돼요. 그냥 현장에 생명운동 하면서 이것밖에 할 말이 없구나라고 뭔가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자랑할 것도 이거 말고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심지어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래 놨어요. 이렇게 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수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 말고는 말할 게 없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알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 다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는 그냥 이 한 분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생명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냥 그 이름 한 분만 부인하면 되는 건데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라. 그러면 우리의 선교와 헌금의 수준도 달라지겠지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에 저와 여러분 오늘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시기로 한 그 땅 너희에게 주겠다. 올라가 이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풍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가 있고요. 하나님 계신 강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야,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줄게 올라가.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조금만 제끼면 내가 회사 생활도 좀 더 성실하게, 확실하게, 빨리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풍요하게 있는 게 좋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면 좋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야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줄 테니까 올라가. 근데 하나님은 없어. 근데 모세가 선택합니다. 하나님 계신 강야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강야거든요.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 풍요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에스겔 44장 28절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뭘 주지 마냐면 산업을 주지 마 이랬어요. 산업을 주지 말고 기업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산업을 주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의 산업이야.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되지 않으면 계속 갈등 와야 돼요. 제일 가까운 게 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돈이 없는데 자꾸 교회는 헌금을 이야기하고 하면요. 갈등 옵니다. 교회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선교 이야기하고 이러면 갈등 옵니다. 그거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갈등 수준이 없어요. 이미 나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를 믿겠다 해도 이미 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이 부분이 내가 이걸 알아야 자유할 수 있는 거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이거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것 없이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다른 왕을 구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돈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 되는 동시에 두 분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분만 왕이지 두 분이 동시에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그럴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돈이 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들이 초대교회 그 신자들을 보면서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미 각오가 된 사람들이에요. 죽을 각오가.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탁 들어가 보면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요 인사말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1장 들어가면 인사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대한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결론부터 내야 돼요. 그 결론이 뭐냐?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속의 결론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결론 나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 그래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결론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나는요 결론을 내야 돼요. 내 자신이 여기에 대한 결론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데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요 비비면 놓아가지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왜 나를 따라오는지 거기에 대한 신앙의 동기를 질문한 겁니다. 왜 내가 다민족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뭔가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번 주는 또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그럼 거기 왜 가야 되지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귀신이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로 여기에 생을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귀신도 알고 사단도 아는 겁니다. 그 결론 가진 자의 삶을 보세요. 그의 삶. 결론을 가진 자의 삶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요 목 잘려 죽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2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란과 박해가 나를 기다린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내가 또 알고 있고 그런 여러 상황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가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죽음 각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이미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뭐부터 내놨습니까? 목을 내놨다 그랬어요. 목부터 내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민족 교회 다니려고 하면 일단은 목부터 내놓아야 돼.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하는 자체가 뭐 전도하고 선교 말고는 없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어떤 인물이고 바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그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의 산업과 자기 인생을 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브리스길라 중직자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뭘 내놨냐?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을 쫓아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유채호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 237 하고 달려가는 게 맞으면 목사님이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게 맞으면 나도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뭐 교회 오냐 안 오냐 그 수준은 끝이라. 우리는 맨날 뭐 주일 예배 잘 오라 해서고 뭐 왜 다락방 안 오냐 해서고 뭐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수준 아니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 그리잖아요. 그 물고기 그림도 가짜가 있어요. 이 사람들. 왜냐? 그 사람들이 가타움 들어갈 때 이게 이제 비밀 암호인데 그 이제 가짜가 있으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도 군인들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고 하지. 그럼 우리는 진짜입니까 지금?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믿는 이 예수 죽음보다 더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죽음보다 더 가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히브리서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지요.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것은 나에게만 준비된 것이 아니고 이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나의 길이 있었고 정해져 있었고
그걸 마치고 난 이후에 나에게 뭐가 준비된지 알고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도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쫓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상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기준도 바꿔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옛날에 그 고고학 발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신들을 파는 상점이 있더랍니다. 신들을 파는 상점. 그러면 그 상점에는 수많은 신들이 진열되어 있겠지요. 수많은 신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 신을 누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예?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하는 기준은 뭡니까? 예? 그 신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 필요지요. 내 필요에 따라서 이 신이 필요하고 이 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신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신을 선택한 거죠. 그렇게 볼 때에 그 상황에서 좋은 신은 어떤 신입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좋은 신이라. 내 필요에 응답하면 좋은 신, 능력 있는 신이겠지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신은 아무 보잘것 없는 신이라.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 좋은 하나님으로 느껴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언제 좋다고 느껴집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내 문제, 내 필요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어찌 되지? 그래서 여기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죽음의 얘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침묵을 유지하고 계세요. 좋은 하나님 맞아요? 다민족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얼마나 갈등 오겠어요? 그 갈등조차도요, 저와 여러분이 수준을 바꿔야 되는 게 이때는요 그냥 죽어. 그냥 이유는 믿으면 죽어요. 사는 길은 부인하면 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강야와 같은 거예요. 그 강야에서 내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그 풍요 속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얼마나 갈등이 오겠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 원래 줬던 우리의 그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할 때 그 좋은 하나님, 좋은 교회는 뭐냐? 내 필요에 응답하는 하나님, 내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 좋은 목사님인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렇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할 뭔가 그 권한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의 문제를 두고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그 하나님 앞에 3번 부르짖을 때 야, 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답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구나, 그런 응답을 받고 있나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못 넘었으면 계속적으로 오는 게 뭐냐 하면 갈등입니다. 그러면 절대 핍박 못 이겨냅니다.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갈등 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죽으면 돼요. 오늘부터요, 죽을 각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심지어 집도 버리고 여기가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해보려고. 안 그래요?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려고. 그럼 여기서 지금 다민족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237과 5천 종족과 후대 키우는 그 일에 메시지 계속 방향 맞추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으면 그냥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나는 어디쯤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분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인정받고 사단이 볼 때도 이 친구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큼 확실한 죽음을 각오를 하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참 편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해답 되시는 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응답되고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